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메카디 슈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룩함에는 육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주로 육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육적인 거룩함에 초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이런 육적인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는 네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약혼한 처녀가 어떤 남자와 만나서 동침한 것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약혼은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유부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남자는 유부녀가 남편이 있음을 알고도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남자만 죽이는 경우인데,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동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장소의 특성상 여자가 도움을 요청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한 여자의 입장에서 불강력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고 강제로 여자를 범한 남자만 죽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남녀 둘 다 죽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남녀가 모두 결혼 또는 약혼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동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은 평생 버리지 못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레슨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하시고, 24절에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시죠. 공동체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 또 음란의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구별되어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방 민족은 매우 음란한 문화와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죄악이 전염되어지고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언젠가는 어디엔가 염증이 생겨서 곪는다면 그것을 도려내고 짜내서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우리의 건강을 현저히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을 확실하게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의 죄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그 고름덩이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동침한 남녀를 죽이거나 살리는 것에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또는 약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가정을 가진 유부남 또는 유부녀는 더욱 성적인 정절과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공동체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7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음행을 억제함으로 그 음행을 억제함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한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린도전서를 봤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음행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본이 됩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버티고 서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긴 원동력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그 불의 역사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또한 그 음행의 죄로부터 피하고 멀리하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어떤 값입니까? 보혈이라는 핏값이죠. 그 핏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거룩해야 한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환기시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상과 음행이 성행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음란한 시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만년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날로 가까워지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약자인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는 것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음행을 피함으로 순결하신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전히 하루 종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